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내산 언약법전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인도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사자로 표현된 이 메신저라는 말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28절에서는 이것을 또한 왕벌이란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사자는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라기보다는 군사적인 인도자로서의 천사를 의미하겠죠. 하나님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대행자이죠.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전위대로서 길을 열어 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할 일은 인도자 하나님을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인 믿음, 전적인 신뢰로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일입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홍해 바닷길을 여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던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가나안길의 인도자가 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너희는 내 목소리를 잘 들어라. 노엽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의 목소리만 잘 듣고 잘 따라가는 일, 온전한 신뢰와 순종, 그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이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위반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셨죠.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오락가락 했기 때문이죠. 말씀보다도 눈앞의 현실과 상황이 더 힘있어 보이고 더 생생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죠. 우리를 본향길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오늘도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해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자와 정복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명령과 함께 복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섬기지 말라, 본받지 말라, 깨트리고 부수라 명령하시죠. 가나안 신을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라 하십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하십니다. 우상에 대하여서는 더 적극적으로 가나안의 주상들을 깨트리고 부수라 하십니다. 32절에서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이 강력한 명령의 말씀들은 사실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세속적 문화와 가치를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의 신을 숭배하거나 섬기지 말고 그 신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농경 문화는 다산과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였습니다. 한 사회의 문화는 그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그대로 반영해 냅니다. 가나안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그들의 신에 오롯이 투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은 다산의 신, 풍요의 신, 쾌락의 신이었습니다. 타락한 욕망이 만들어낸 타락한 가치들이 타락한 문화와 타락한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들을 따르지 말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문화를 쫓아다니기 위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 그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은 거룩한 소명의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나안 문화를 따르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버리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는 그 소명과 그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불러내신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속적 가치를 따르지 말라는 그 명령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세속적 문화와 가치를 제거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기 위하여서는 그것들과 공존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도 한번 눈길을 주고 저기도 한번 눈길을 주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각종 신상과 우상들은 그 땅의 타락한 문화의 실체들입니다. 타락한 욕망의 반영들입니다. 가나안인들의 내면에 있는 욕망이 형상화되어서 빚어진 종교의 창작물에 불과합니다. 그 땅의 세속적 가치와 문화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다닐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제거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이 아닙니까? 이 땅을 정주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우리는 나그네임을 선포하며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이 나그네 길을 자랑하며 행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걷는 길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선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면 세상은 우리에게 볼 것도 배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주 문화를 부러워하면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면 본향길은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다니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게 됩니다. 세상에 침 흘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속적 가치와 문화와 더불어 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우리의 신앙의 행진과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올무와 가시들이 있죠. 그 올무는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우리 발목을 붙잡습니다. 달리지 못하도록. 가시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성도의 길은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 나가시는 길임을 기억합시다. 성도가 걷는 길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약속의 길임을 기억합시다. 그러나 우리에게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한날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단판 승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꾸준한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꾸준한 싸움을 기대하십니다. 믿음의 싸움은 곧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조금씩 한 발자국씩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성숙과 변화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성숙과 성장의 그 순종의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